잠언 10장 10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아멘. 우선 1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10장부터 나라를 세우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인데요. 자,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왕가를 세우는데 그 왕가에 참여할 자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는 지혜 얻은 자입니다. 지혜 얻은 자를 왕가로 세우셔서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 그 얘기죠. 자, 그러려니까 지혜로운 아들이 누군가를 분별을 해야 되는데, 지혜로운 자를 세워야 되니까 지혜로운 자가 누군가를 구분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을 구분하는 그런 명철에 대해서 10장 1절로 9절까지 밝혀주었습니다. 그리고 10장 10절부터 21절에서는 지혜로운 의인의 말과 미련한 악인의 말의 그런 어떤 차이 또는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역사들, 이거를 좀 소개를 합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요, 물론 말 잘한다고 뭐 되겠어. 말 잘하면 뭐 다 사람이 옳은 건가?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 말이라는 게 그냥 말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인격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막 말을 유창하게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꼭 필요한 말씀, 또 남에게 유익되는 말씀, 정말 누가 들어도 정말 귀한 말씀, 이런 게 있지요. 그런 게 있어요. 그거는 말 잘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말이 일단은 정직해야 되고요. 깨끗해야 되고요. 순수해야 되고, 거기에 어떤 잡티가 안 들어가는 그런 어떤 말이라면 그런 말은 참 좋은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그런 말을 했지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말이라고 하는 게요, 내 몸을 갖다가 가변시키는, 움직이는 하나의 키 같은 역할을 해요. 키 같은 역할을 하니까 이 말이 어찌 보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이리 가기도 하고 저리 가기도 하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이 입에 달린 거예요. 입에. 그게 결국 말이고, 그 말을 하는 기관이 입이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입술, 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건 다 결국은 같은 얘기예요. 다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인데 물론 지혜로운 자의 말은 정말 합당한 말이고 쓸 말이고 꼭 필요한 말이고 유익한 말이고 덕이 되는 말이고 이런 말이겠죠. 이런 말이고, 그렇지 않은 말은 정말 말로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사람을 병들게도 하고요. 사람을 망하게도 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말은 비슷한 말 같지만은 정말 살리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의인의 말, 지혜로운 의인의 말, 이것이 정말 필요한데요. 자, 10장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이 눈짓한다는 것도, 이 눈짓이라는 것도 일종의 그 말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눈으로 말한다 그러잖아, 눈으로. 눈으로 또 말을 하는데, 눈짓이 곧 그 사람의 어떤 표시예요. 표현이에요, 표현인데, 이 눈짓을 한다는 거는 좋은 의미에서 눈짓한다, 이렇게 표현은 잘 안 하죠. 벌써 눈짓한다 그러면은 뭔가 좀 약간, 뭐라고 얘기할까요? 좀 나쁜 어떤 뭐가 담겨져 있을 수가 있어요. 수수치 못할 때, 남 몰래 하기 위해서. 그래서 눈짓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정상적으로 할 거면 말하면 되잖아요. 말하면 될 걸 굳이 눈치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말로서는 안 되고, 눈짓을 통해서 뭐 남을 속인다든지, 제3의 뭐를,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만 통하고, 남을 어떻게 따돌리기 위해서 한다든지, 이럴 때 눈짓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눈짓은 결국은 거기에 어떤 음모도 담겨져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담겨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사람으로 하여금 근심을 낳게 될 수 있다, 그 얘기죠. 사사로운, 결국은 그런 잘못된 언어의 교통이라는 거죠. 언어의 잘못된 교통은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근심을 끼칠 수 있다. 더군다나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입이 미련하다. 정말 쓸 말은 안 하고 못 쓸 말만 하고 남 죽이는 말만 하고 정말 해를 끼치는 말만 하고 이러면은 그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망하는 자리에까지 들어가요. 이런 사람이 만약에 지도자가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린다? 끔찍하지요. 끔찍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말을 갖다가 유창하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정직한 말, 깨끗한 말, 순수한 말, 의로운 말, 덕이 되는 말 이런 말 정도는 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정말 지도자로 삼기에 합당하다. 우리가 다른 걸로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그 사람이 바른 지도자인지 아닌지를 뭘로 구분하겠어요. 그 사람의 그 인품, 말품, 그 사람의 어떤 그런 행품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제 결국은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어떤 사람의 말은요, 어떤 사람의 입은 쳐다보기만 해도 아주 참 즐거워요. 왜냐하면 아주 덕스러운 말이 나오고 뭔가 힘이 되는 말이 나오고 뭔가 기쁜 말이 나오니까. 그래서 다윗도 그 신하 중에 굉장히 그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 신하가 있었어요. 언제든지 그 친구만 오면은 기뻐요. 그래가지고 막 밖을 내다보다가 저 친구 달려온다 그러면은 저 친구는 아마 기쁜 소식을 가져올 거야. 그리고 아주 설레가지고 그걸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해도 즐거운 거예요. 왜? 그 사람 입에서 나올 그걸 기대하니까. 그러니까 그 좋은 이미지죠. 그래서 항상 입에다가 좋은 것만 다 머금고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유익을 끼치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만 할까봐 겁이 나. 입만 열까봐 겁이 나. 무슨 말이 어떻게 튀어나올지 몰라요. 또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뭐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요. 그냥. 이런 사람은 겁이 나죠. 그러니까 특히 또 말도 같은 말을 하더라도 좀 부드럽게 좋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치 독설처럼 막 한마디라도 그냥 상대방을 확 쥐어박듯이 그냥 그 소리만 들으면 그냥 가슴에 탁탁 멈추는 이런 소리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소리는 정말 그 사람 만날까봐 겁이 나는 거죠. 그 사람 대화할까봐 겁이 나고 그 사람이 입을 어떻게 해서든지 멈추고 싶은데 그러니까 안 만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의 독을 머금은 그런 모습도 있다. 그런 자가 정말 지도자가 되면 겁이 나죠. 참 우리 북한의 그 언어들 보면 김정은이가 얘기했나요? 김정은이 얘기라든지 아니면 그 북한 아나운서들 이야기 보세요. 그 입에서 얼마나 그 표독한 말이 나오는가. 막 무섭잖아요. 같은 말이라도 우리가 이 공중파에서 이렇게 이제 대중을 향해서 쓰는 말은 같은 말이지만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순화시켜서 말을 합니다. 근데 북한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없고 그냥 뭐 직설적으로 바로 그냥 대놓고 쏘아버리죠. 무섭지요. 그런 말은. 일부러 겁을 주는 거예요. 그게 공포정치라고 해요. 공포정치. 그러니까 이 정치가들 입에서 독한 말이 나온다. 그 사람은 독재자 기질이 다분한 사람입니다. 독재자 기질이 있는 사람은 원래 이 공포정치를 해요. 공포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무서운 말을 일부러 써요. 일부러만. 그래서 막 악독한 그런 표현을 일부러 써요. 씀으로써 사람들이 벌벌 떨게 만드는 거죠. 내 말 안 들으면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예. 명철한 자의 입술. 예. 정말 뭔가 깨달은 사람이라면, 명철하다는 말은 깨달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정말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 입술에,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쓸말이죠. 그리고 유익한 말이죠.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은 뭔가를 하나 배우는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 얘기를 들으면은 이거는 뭐 맞아 죽을 소리만 하고 있어요. 그 소리 듣다가는 진짜 자기도 같이 망할 것 같아요. 그 사람만 망하는 게 아니라 같이 망할 것 같아요. 그런 자의 등을 위해서는 채찍이 기다리고 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식자에게는 뭐가 담겨져 있느냐 하면 지식이라는 게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그릇 속에는 지식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식에 근거해서 말이 나오니까 이건 지혜로운 말이 되고 덕스러운 말이 되고 유익한 말이 되는 거죠. 그건 살리는 말이 되는 거죠. 살리는 말. 근데 이쪽에는 미련한 자의 그 입술 그릇에는 이거는 아주 독한 그런 게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나오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아주 그냥 욕을 먹을 소리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매맞을 소리죠. 그러니까 등짝에 그 채찍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건 결국은 멸망에 가깝다. 멸망으로 치닫는 그런 말이 된다. 자, 그 다음 15절입니다. 15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뭐 갑자기 또 부자 얘기가 나옵니까? 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다. 그러니까 이 부자와 가난한 자란 말은 속이 알찬 자와 속이 텅 빈 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속이 꽉 차 있는 사람은 뭐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뭐든지 이게 필요한 말이고 필요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든지 절대 그것 때문에 낭패 볼 일이 없는 거예요. 낭패 볼 일이 없어요. 그런데 속이 텅 빈 사람은 말도 헛말이 나가고 쓸데없는 말이 나가고 그러니까 매나 몰고 말이 매를 보는 말이 되고 결국은 욕먹는 말이 되고 쓸모없는 말이 되니까 그건 폐기 처분돼야 될 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거는 결국 멸망에 가까운 결과가 되는 거죠.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의인의 수고. 결국 앞에서 지혜로운 자, 지식을 머금고 있는 자, 정말 덕스러운 말을 하는 자, 의인의 생명의 샘과 같은 말, 이런 자들의 그 수고는 생명에 이른다. 그러나 악인의 경우는 그 반대다. 이렇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그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전부 다 그거는 뭐 말이 많을수록 그거는 허물만 많이 드러나요. 허물만 많이 드러나니까 결국은 그건 죄에 이르는 결과가 되어진다. 원래 허물이 죄 아닙니까? 허물이 죄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하면 차라리 그런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또 말은 그런 사람이 더 잘하죠. 원래 말 안 되는 사람들이 말은 더 잘해요. 그래가지고 막 억지를 부리는 거죠. 억지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가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 결국 그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하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바른 교훈을 따르는 자죠. 그 따르는 자가 훈계를 지키는 자죠. 그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가느니라. 그런데 뭐 조금 징계를 버린다는 말은요. 조금만 불편한 교훈을 해도 그냥 듣기 싫어가지고 고개를 흔들고 그러죠.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을 얘기할 때 잘 들어요. 자녀들.
그 얘기만 하면은 그냥 잔소리 한다고 그냥 듣기 싫어가지고 맨날 하는 소리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듣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나를 살리는 말이에요. 생명의 말이에요. 네. 그게 생명의 말이에요. 그거 안 들으면 나중에 가서 결국은 다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할 수 있어요. 생명길로 행하는데 그게 잔소리로 들리고 그냥 그걸 징계로 들리니까 그냥 그걸 안 듣겠다고 그러니까 결국 그릇 깔 수밖에 없더라. 뭐 들은 게 없으니까 아는 게 없고 아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결국 그릇 깔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다. 아주 또 거기다가 또 교활하게까지 하면요 할 말을 또 빙빙 돌려가지고 아주 숨기죠. 발톱을 감추죠. 발톱을 감추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더 교활한 사람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이건 무서운 거죠. 예. 그리고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중상한다는 말은 남을 비방하고 남을 욕하고 이러는 겁니다. 자관 그래서 말이 벌써 안 좋으면요 그 사람하고는 친구할 수도 없습니다. 친구하면 같이 휩쓸려요. 예, 똑같은 사람 돼요. 참 오염이라는 거는요 이 좋은 영향은 쉽게 못 받는데 나쁜 영향은 얼마나 잘 받는지 몰라요. 예, 자기도 모르게 배버려요. 그냥 아예 습관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좋은 영향은 아무리 막 애를 쓰고 해도 쉽게 그렇게 안 다가와요. 그런데 나쁜 거는 너무 쉽게 우리가 오염이 돼요.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도 그런 악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때 이게 뭔가 동질감을 느껴가지고 야 나하고 비슷한 생각하는구나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합세가 돼버려요. 악한 일은 그래서 쉽게 합세가 돼요. 그만큼 내가 악성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참 좋은 거는 그렇게 하라 그래도 하기 싫고 나쁜 거는 하지 말라 해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속에 이미 악성이 있기 때문에 나쁜 쪽으로는 쉽게 발전하고 좋은 쪽으로는 정말 힘들게 가는 거예요. 힘들게 어렵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배나 더 경성을 해야만 겨우 정말 본전치기 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를 좀 지켜갈 수가 있어요. 뭐 성장은 고사하고 후퇴만 안 해도 사실은 잘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후퇴만 안 해도 잘 가는 건데 자칫하면 후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20절입니다. 네. 아닌가요?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생각 없이 말을 하면요 나올 거는 허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려면은 참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말 이 말을 해서 유익할까? 덕이 될까? 정말 필요한 말일까? 은정반의 옥구슬처럼 또 거기에 사리에 합당한 말일까? 이거를 좀 생각해서 말을 하면 틀림없이 유익할 겁니다. 틀림없이 교육이 될 겁니다. 누군가에게 아주 정말 좋은 약이 되는 그런 말이 될 겁니다. 그런데 별 생각 없이 그냥 보이는 대로 즉흥적으로 우리가 제일 실수하기 쉬운 게 그거 아닙니까? 늘 딱 보였어요. 전혀 생각 안 하다가 갑자기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고려 없는 거죠. 아무런 고려 없이 배려 없이 남 입장 생각하지 않고 내가 보이는 대로 그냥 불쑥 말을 던져버려요. 그러면은 그 말은 어느새 자기는 고려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그런 생각 하지도 않았어요. 남 골탕 먹일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새 내 말이 그 사람 가슴을 찔러버렸어요. 그냥 화살이 돼버린 거예요. 화살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냥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처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 버려요. 뭐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나는 재미로 돌 던졌는데 그 돌에 맞은 개구리는 맞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그 작은 행동, 별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많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죠. 예. 이렇게 말이 많으면,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하는 말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좋은 말은 1시간을 들어도 좋잖아요. 그렇죠? 제 말은 1시간 듣기 좀 힘들죠? 근데 좋은 말은 진짜 1시간을 들어도 아깝질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2시간씩 하는 말씀도 있어요. 저는 짧습니다. 2시간씩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2시간 해도요, 별로 그렇게 지루하지 않게, 기술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다 정말 아까운 그런 말씀들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좋으면 그렇거든요. 진짜 좋으면. 그런데 말의 그 양이 많다는 게 아니고, 쓸 말이 적으면, 그 말이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이 많으면, 그 말이죠. 쓸데없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그렇죠. 말하는 것마다 걸리겠죠. 여기에 걸리고 저기에 걸리고 5마디 했는데 5사람이 다 걸려 넘어졌어. 그러면은 그 사람 말은 그냥 다른 사람한테 다 상처 주는 말만 한 거예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뭘 하는 게 나아요?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제어한다는 말은요, 아예 안 한다는 말이 아니고 컨트롤 잘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할 말, 안 할 말을 구별해가지고 할 말만 하고 안 할 말은 안 한다는 얘기죠. 그걸 이제 제어를 잘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제어를 잘 한다면 정말 쓸말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엄청나게 힘을 많이 만들어내요. 하나의 큰 힘의 원천이 되는 거죠. 원천이 돼요. 지도자의 자격 중에 지도자는 어차피 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지도자는 앞에서 모든 사람을 리드를 해야 되니까 말로 하지 뭘로 합니까? 말로 해야 되는데 말로 할 때에 정말 이렇게 지혜롭게 말을 제어를 잘 하면서 덕스럽게 유익하게 정말 누가 들어도 기분 좋게 기쁘게 이렇게 말을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왕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지혜로운 자다. 그런 말이죠.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수는이란 말은요, 은이 동아리 속에 7번 들어갔다 나와야 수능이 된다고 그럽니다. 수능이 되는데 아주 순수한 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 연단 받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7번이나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그만큼 말이 정제가 됐다 그 말이에요. 말이 정리정돈이 되고 깨끗하게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이라면 군더더기가 없죠. 쓸데없는 말이 없죠. 정말 한마디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제가 전에 제가 이제 결혼식 할 때 얘기입니다. 결혼식 할 때 그때 주례 목사님이 아가서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듣는데 너무 내가 은혜가 돼가지고요. 진짜 기록을 해놓고 싶더라고요. 기록을 해놓고 싶은데 이걸 그때 누가 녹음을 했나요?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냥 우리는 사진도 그때 제대로 못 찍었어요. 사진 기사가 제가 돈을 제대로 안 줬더니 사진을 그냥 엉망으로 찍고 나중에 가보니까 그냥 필름이 고장났다 그러면서 안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적으로 찍은 거 외에는 없어요. 공식적으로 기사가 찍은 건 없어요. 그 정도로 그랬는데 너무 말씀이 좋아가지고 내가 이걸 정말 기록 남기고 싶은데 남길 수가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냥 그걸 흘려 넘어갔는데 지금도 사실은 생생합니다. 생생해요. 그만큼 정말 말씀이 뭐라고 할까요? 그냥 보화 같은 말씀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제가 들려졌어요. 너무 값진 말씀.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까지는요, 성경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풀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제목 설교하시는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그냥 너무 제가 그냥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절제되고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된 말씀. 그래서 원래는 그래서 원고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원고 설교를 하면 자꾸 여기를 쳐다보니까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이제 그냥 이렇게 앞을 보고 하려는데 앞을 보고 하려니까 이게 원고를 못 봐가지고 준비했던 말을 못하고 준비 안 한 즉석의 말이 많이 나가요. 근데 이게 이제 자연스럽기는 한데 준비하지 않은 말이다 보니까 때로는 이게 쓸데없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또 좀 어긋나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이걸 원칙으로 여기고 절대 나는 내가 원고 정리한 거 외에는 절대 안 한다 해가지고 아예 이것만 보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읽는 분이 계셔요. 유명한 목사님 중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의 그 사람이 그냥 대중 설교를 못해서가 아니고 할 수 있지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만큼 기도로 준비를 많이 하고 다듬고 다듬어가지고 정제된 말씀만 전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게. 자, 그래서 그렇게 정제된 말은요, 정말 가치로워요. 가치로운데, 그렇지 않은 말은 막 즉흥적으로 막 하는 말 있죠? 막 툭툭 내뱉듯이 하는 말, 그런 말은 별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단련도 안 됐고요. 정제도 안 됐고. 21절,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되니까 도움이 돼야 뭐 삶에 나가서 적용을 하든지 뭐 어디 가서 하든지 자관 그게 열매를 맺고 그 사람을 풍요롭게 만드는데 그렇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사건만 나도 넘어지고 그냥 무슨 문제만 발생해도 그냥 다 쓰러지고 그냥 끝나는 거죠. 이렇게 실제 유익이 안 된다. 말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데 그 말이 정말 가치 있게 전달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백해무익한 말이 되고 오히려 허물만 드러내는 말이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지도자의 그런 어떤 품격이라고 할까요? 그럴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2절부터 의인의 결말과 악인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한 교훈입니다. 자, 이러한 의인과 악인의 그 결말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 과정적으로는 크게 차이 나는 걸 잘 모르는데 결말은 다릅니다. 결말은 달라요.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건 진짜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할 뿐더러 근심이 동반되지 않는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요, 그 일이 막 억지해서 하게 된다면 혹시 일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하고 나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떤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억지로 했기 때문에 하기 싫은 걸 하지 못해서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정말 막 투덜투덜 걸어가면서 한 거죠. 그렇게 됐으면 그거는 어떤 뭐 결실이 좀 맺어졌다 할지라도 그건 진짜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 옛날에 이제 신학교 다닐 적에 그 동료 전도사가 교회에서 엄청나게 봉사를 했습니다. 뭐 거의 뭐 교회 일을 도맡아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일은 그렇게 잘하는데 나만 만나면 꼭 교회를 막 불만을 터뜨려요. 목사님 오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뭘 하고 그러면서 막 계속 불면을 해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렇게 불만하면서 왜 그 일을 해? 그래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 일을 해? 그러니까 그래도 안 할 수 없잖아. 그리고 이제 겨우 억지로 하는 거죠. 결국은 명령하니까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한다는 거예요. 하기는 하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난 그때는 그게 그렇게도 해야 되는가라는, 뭐 반신반의는 했지만 내가 분명한 답을 못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잠시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렇다고 아주 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불만이 있을 때는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정말 불만한 일인지, 아니면은,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인지, 그걸 이제 분별을 해야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답이 떨어졌을 때, 아, 이거는 어느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만약에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면, 그때는 이건 하나님 보고 하는 거죠.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든 말든 상관없이 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그건 상급거리가 될 수 있지요. 분명히 됩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그 사람, 정말 그 무서운 명령 앞에 무서워가지고, 안 들으면 또 잔소리 할 거고, 그냥 그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그냥 내가 한다. 아니, 그 사람은 한테는 잔소리 안 들을지언정, 결국 하나님 앞에 잔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거 아니에요. 네가 그게 네 마음으로 한 거냐, 억지로 한 거 아니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복이라고 하는 거는 근심이 겸하지 않은 것. 그게 진짜 복이다. 근데 근심이 있다는 거는 막 갈등이 있다는 것이고요. 뭔가 해석이 안 됐다는 것이고요. 막 뭔가 억지가 됐다는 거예요. 억지로 되어지는 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예. 원래 악한 사람들은요, 맨날 그 자랑거리도 보면은 못된 짓 한 거, 그런 것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 군대 자랑하는 사람 별로 그렇게 좋게 안 보여요. 군대 가서 내가 뭐 했고 뭐 하고 막 그러면서 막 자기 무슨 무용담을 얘기를 하는데, 아니 뭐 그것도 물론 좋은 얘기 많지요. 많은데 좋은 얘기를 정말 덕스럽게 교훈 삼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마치 못된 짓 한 거, 그걸 가지고 무슨 자기가 잘한 것이냐 이렇게 자랑 삼아 하는 거, 뭐 그렇게 좋은 게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낙을 삼는 거, 그걸 낙을 삼는 거죠. 결국은 즐거우니까 하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미련한 자의 모습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 것은. 그러나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 지혜로 낙을 삼는다. 우리가 참 이 말씀의 재미를 잘 몰라서 그렇지, 깨닫고 나면 말씀보다 더 재밌는 게 어디 있어요. 질리지도 않잖아요. 물론 뭐 공감이 안 되는 분도 있겠지만 이거는 세상에 질리질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자긍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지혜로 낙을 삼는 자가 명철한 자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아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 근데 사실은 그런 염려 자체가 불신앙 아닙니까? 원칙은. 그렇죠? 그런 생각 자체가 불신앙인데, 미련한 자들은 그 불신앙을 늘 생각합니다. 불신앙을 생각하다가 그 일이 딱 가시니까 어이쿠나 진짜 걸렸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미련한 그 생각을 안 하는 게 사실은 상책인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일에 걸리기도 하는데, 그러나 의인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거는 늘 좋은 걸 생각하는 거죠. 선한 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기쁜 거를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 이루어지면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자체도, 우리의 사실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천행차로 다릅니다. 늘 긍정적으로 좋은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에 우리 마음이 늘 가 있다면 그런 것을 바라보게 되고 또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늘 감사함이 넘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반대로 되어지면 늘 염려하는 거죠. 아직 닥치지도 않았는데 그냥
내일 어떻게 뭐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맨날 이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느 날 쿵 하면 어이구 진짜 걸렸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덜컥덜컥 내려앉고 그러다가 진짜 병 걸리죠. 병 걸리면 어떡하지 했는데 진짜 병 걸리죠. 예, 병 걸려요. 그 염려를 하는데 어떻게 안 걸리겠어요. 예.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예, 그러니까 이 악인은요, 풀에, 한낮에 이렇게 일어났다가 저녁이면 지는 꽃과 같고, 또 한 바람과 같다. 밤에 한 경전과 같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의인의 그 영화라고 하는 거, 악인의 그 영화라고 하는 거 잠깐이고요. 악인이 그 누리는 거 그 잠깐입니다. 예, 잠깐이고, 의인은 그와 반대로 영원한 기초 위에 세워지는 자다. 영원한 기초라 그러면은 기초가 영원하면 절대 무너지지 않지요. 예. 기초가 반석이면 그 반석이 어떻게 무너지겠어요? 그 반석이 깨어지지 않는 한 무너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기초 위에 세워진 자는 영원히 안 무너진다는 거죠. 완전한 승리를 거둔다는 거죠.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참 게으른 사람들 시켜먹기 힘들어요. 이거 뭐 도대체 들어야죠. 혹시나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들을까 해가지고 우리 참 남편 안 나오시는 부인들 그 남편 어떻게 데려오려고 모진 애를 다 써보지만 참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꼭 뭐 같은 거 아니? 여기 표현대로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아요. 뭐 좀 해주려고 하면 그냥 나만 힘들지 상대방은 그게 눈치도 없어. 그냥 반응도 없어. 반응도. 그래서 힘들어요. 그만큼 악인을 바꾼다는 거 쉽지 않아요. 미련한 자를 바르게 세운다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뭐 원론적인 이야기인데요. 결국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쪽으로 인도한다면 영원한 삶이 보장이 되어지지만 그렇지 않다면 영화를 얻어도 건강을 얻어도 잠시 잠깐 지나갈 것 뿐인데 그것이 마치 그들은 그게 전부인 양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거 잠시 잠깐 후면 다 없어질 건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그 얘기죠.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다. 산성이란 말도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는 얘기죠. 산성, 바위, 뭐 아까 영원한 기초 같은 의미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금 붙들고 있고 감싸고 있고 우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 의인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악인은 여기 악인 또는 게으른 자 또는 뭐 두려워하는 자, 뭐 미련한 자, 뭐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런 자들은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뒷배경이 없어요. 백이 없어요. 든든한 백이 없어요. 우리는 든든한 백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반석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러한 백이 없어요. 없으니까 결국은 멸망으로 치닫게 되어진다.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영영이 이동하지 않는다는 말도 그 기초가 영원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지만 악인은 뭐 어디도 정말 제대로 붙어 있을 수가 없다. 어느 것도 보호 장벽이 되지 않는다. 그 얘기죠.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잘 분별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알고 정말 필요한 말을 합당하게 한다면 그거는 정말 참 장구한 그런 결말을 낳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뭐 늘 사람들에게 슬픔과 낙심과 고통과 이런 것들만 끼치다가 근심과 걱정거리만 끼쳐주다가 결국은 폐역한 쪽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11장으로 넘어갑시다. 11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행함이 정직한 자와 사악한 자에 대한 교훈인데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속이는 저울, 공평한 추, 속인다는 말은요, 왜 속이는 저울을 여호와가 미워하시느냐?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속이는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속여요? 못 속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있어? 누가 봐?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속인다는 거는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는 자를 얘기하고,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으니까 속이다가 결국 여호와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그러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 공평한 추는 공평한 것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공평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공평, 정직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속성과 같은 건데, 그런 것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그분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교만이 온다는 말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 역시도 하나님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가 왕이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최고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것이 교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하나님 배제한 거죠. 그런 사람이 받을 결과물은 욕이라는 거예요. 욕.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갖다가 자기가 다 가로채니까 결국 욕을 당하게 될 것이고,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정직한 자, 사악한 자. 정직한 자, 사악한 자. 정직하다는 것 역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이것을 깨닫는 자죠.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제한 사람은 패역을 행하다가 결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니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정직하지 못하면 재물을 아무리 쌓아놔도 그 재물이 자기를 살리는 도구가 되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한순간에 가는 사람들이 있죠. 한순간에 가는 사람들. 나는 정치인들 중에 그런 사람을 많이 보는데, 정말 승승장구하다가 어느 날 한순간 말 한마디 또는 행동 거지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데요. 사실은 그 행함 때문에 무너지는 것보다도요, 그 행한 일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자백을 하면 괜찮습니다. 그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그걸 거짓으로 돌려요. 그걸 꾸며요. 아니면 그걸 덮기 위해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요. 그랬을 때는 이건 치명타가 되어집니다. 나중에는 용서가 불가능합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미국의 그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갔는데,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게 그 상대방 당의 그 도청장치 해가지고 그걸 정보를 캐낸 거거든요. 집권당 대통령이 상대방 당의 그 내부 정보를 그렇게 캐낸 거예요. 탐지로 해서. 그런데 그거 했기 때문에 물러난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걸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계속 덮었어요. 덮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이라는 건요, 또 거짓을 만듭니다. 또 거짓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그걸 아무리 덮을래야 덮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돼요.
사실 요즘도 뭐 시끄럽게 떠드는 그런 뉴스거리가 하나 있지요. 간첩 조작 사건. 보면은 하나 덮으려고 또 거짓말을 냈는데 그 거짓말이 또 거짓말이 되고 또 거짓말이 되고 계속 거짓말이 되잖아요. 사실은 이 거짓말이라는 게 뭐 그러니까 공권력으로 강제로 이걸 막 억압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덮으려고 하는데 덮여지지 않습니다, 절대. 왜냐하면 거짓은 거짓을 또 낳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예. 뭐 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습니까?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 예. 다시 말하면 아무리 많은 재물 가지고 덮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 그 얘기예요. 소용이 없다. 안 된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가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자기의 악에 자기가 잡혀요. 그러니까 자기의 거짓말에 자기가 잡히고요. 자기의 그 말과 행동 때문에 자기가 걸려요. 네. 결국은 그건 자충수라고 그랬죠. 자충수를 또요. 자충수를. 자기 파멸의 길을 자기가 걸어가요. 누가 그렇게 또 밀었나요? 자기가 그거 면하려다가 골이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거죠.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악인은 이 땅에서도요, 사실은 영원한 소망을 가지지 않습니다. 물거품 같은 소망을 가집니다. 물거품 같은 소망을 가지다 보니까 설령 그것이 이루어진다 한들 그게 무슨 유익할 것이며 또 남아있을 것이며 더군다나 자기가 죽을 때면 그 소망은 다 물거품으로 되고 말아요. 다 소용없는 얘기가 되어버려요. 예. 불의의 소망은 원래 불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겁니다. 없는 것과 같은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죠. 없어지지 아니할 소망이죠. 우리는 그 없어지지 아니할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령 내가 내 생전에 그것을 못 본다 할지라도 그 소망이 끊어진 게 아닙니다. 그 소망은 있는 겁니다. 영원히 남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설령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안 이루어진 게 아니다. 그러나 악인의 소망은 없어지리라. 아예 그거는 무가치한 거예요. 무가치한 거기 때문에 얻어도 별거 아니고요. 못 얻으면 그냥 없어지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8절입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자,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고 악인은요. 의인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한대요. 참된 지식은 참된 구원의 그 방법은요. 말에 있는 게 아니고 참 지식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아는 올바른 지식에 근거해서 진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진짜 효과 있는 것은 올바른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바로 전해야 되는 그 전하기 위한 도구로서 입이 필요하고 말이 필요한 거지 그 말 자체 가지고 뭘 흥하려고 하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정말 지식을 담아내는 그릇으로서의 입이지 그 입, 그러니까 지식 없는 그릇은 소용없다 그 얘기예요. 그거는 정말 말이 많아가지고 허물만 만들어내는 그런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그런 그릇이 되어지고 말아요.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한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 성읍이 성공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 성읍이 패망을 할 수도 있어요. 참 그리고 보니까요. 어떤 지도자 한 사람에 따라서
나라도 그래요. 나라도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해요.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요즘 선거철이잖아요. 선거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뭐 공약을 쏟아냅니다. 공약을 쏟아내는데 우리는 뭐 그냥 소시민이다 보니까 아유 다 그놈이 그놈이야. 누가 되든 뭐 상관없어. 그리고 그냥 흘려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몇 년을 지나고 보면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좋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아주 시끄럽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살림살이가 풍족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 따라서 막 빚더미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한 5년 전인가요? 5년 전에 어느 시에는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급 불능.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 시의 모든 빚에 대해서 지급할 여력이 없다. 우리는 이제 모라토리움을 선언해 버렸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지급 못한다.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그 전 시장이 어마어마한 돈을 끌어다가 시청을 뭐 몇천억을 들여가지고 시청을 짓고 뭐 공사를 또 너무 많이 벌려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다 그쪽으로 써버린 거예요. 다 빚으로 다 잔뜩 남았어요. 그런데 새로운 시장이 딱 들어서 가지고는 그 사람은 완전히 그거를 이제 아예 그냥 지급 불능을 선언해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부터 빚 줄이기 이제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런 결과 어떻게 됐느냐? 이제 5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이제 흑자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이제는 뭐 5천억을 남겼다 그러더라고요. 모두 빚 다 갚고 그동안에 빚 다 갚고 5천억을 남겼대요. 그러니까 불과 5년밖에 안 됐는데 그 5년 사이에 한 시장은 어마어마한 빚을 지어놓고 한 시장은 완전히 이게 새롭게 또 바꿔놓은 예도 있어요. 사실은 뭐 서울, 인천, 경기 뭐 지금 할 것 없이 빚더미입니다. 빚더미. 빚이 뭐 말도 못하게 있습니다. 사실 한국도요. 지금 불과 몇 년 사이에 지금 뭐 400조인가 늘어났대요. 빚이. 뭐 정확한 통계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관 빚이 지금 무지무지하게 늘어진 건 사실입니다. 사실 IMF 지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빚더미에 올랐었지요. 올랐는데 몇 년 후에 빚이 많이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나중에는 순채무국으로 채권국인가요? 채무국인가 바뀌었어요. 다시 말하면 외국에서 빚을 빌려오던 나라가 이제 빌려주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또 몇 년 후가 되니까 이제는 또 빚이 뭐 1000조인가 몇 조가 됐다고 그래요. 지금 또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빚이 무진장이 늘어날 수도 있고 무진장이 또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 지도자의 어떤 철학, 그 지도자가 그 바라보는 그 어떤 현실에 대한 그 어떤 직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방향이. 예를 들어서 막 토건 쪽으로 막 가기 시작하면 빚이 뭐 무진장이 늘어나죠. 사실 인천도 빚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이 송도 개발하다가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송도, 영종도 개발하다가 이게 이제 빚이 이렇게 막 토건 쪽으로 계속 가기 시작하면요, 빚은 뭐 말도 못하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지도자가 책임지는 지도자 있습니까? 문제는요, 빚만 지어놓고 자기 임기 끝나면요, 그냥 물러가고 끝나요. 책임은 아무도 안 져요. 그 책임은 고스란히 우리들한테로 다 돌아옵니다. 물론 나는 세금을 별로 안 냅니다만은. 그래서
뭐 나한테 직접적으로 뭐 돈 내놓으라 소리는 안 씁니다만은 어쨌든 그게 시민들한테로 그게 영향이 온다 그 얘기예요. 와요. 틀림없이 와요.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래도 아까 그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다고 그랬지만은 실제적으로 완전 정지된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정지된 적은 없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어느 시가 모라토리움 선언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진짜 부도가 나버려요. 부도가 나면 그때부터는 그 시민들의 월급도 다 차압당합니다. 시민들까지도 월급 차압당해요. 그래서 시민들의 그 월급에서 고정적으로 얼마씩 다 떼어갑니다. 그건 의무예요. 그리고 그 시에서만큼은 물가가 무진장히 비쌉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금도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내야 됩니다. 아니면 거기서 이사 가셔야 돼. 그래서 못 살아요. 그래서 살려면 다 당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어떤 지도자 한 사람에 따라서 그 성읍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지금 여기도 물론 지금 이게 뭐 오늘 정치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제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한 사람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건전한 철학을 가지고 정말 바른 방향으로 거기에는 물론 가장 기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가 만약에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데서 정말 건전하게 한다면 그 성읍은 진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무시하고 백성들 사랑하는 거 없고 자기 배나 채우려고 하고 자기 임기 내에 자기 권력이나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 성읍은 망하는 거죠. 망하는 지름길에 가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려고 이러한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러한 훈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고 그 나라가 아름답게 건설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